저하고 인사하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한 해, 하나님 때문에 그 행복이 더욱 넘쳐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다윗의 삶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어떤 그런 사랑의 관계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사무엘하 7장 내용을 보면 세 가지 이제 약속을 해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에서는 위대한 자의 이름을 약속을 해주시고, 11절에서는 두 번째 이제 이 11절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제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해주시거든요. 도대체 다윗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주시는가? 여러분, 이 약속은요, 사울 왕이 그렇게 원하던 것인데 자기는 갖지 못한 것이거든요. 첫 번째, 위대한 자의 이름을 보세요. 사울 왕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기념비도 세우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어떻게든지 자기 이름을 내보려고 기념비도 세웠지만 결국에는 위대한 자의 이름에는 그는 올라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게 하신다고 그랬지만 사울 왕은 평생의 그런 대적들의 그런 시달림 가운데 살게 되었거든요. 그 원수에게서 사울 왕은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세 번째, 그 집을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사울 왕은 그가 죽자마자 그 집안이 풍지박산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해주시죠. 위대한 자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겠다. 그리고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뿐만 아니라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보면 좀 셈이 나기도 해요. 왜냐하면 둘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남녀 청춘이 이렇게 서로 연애하는 모습을 보면은 저는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첫 번째 마음은 뭐냐면, 그때가 좋을 때다. 그때 훅 지나봐요. 그때 지나면 그 인생에 이제 쓰고 단맛을 이제 경험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두 번째 그 마음은 뭐냐면, 지들만 있나?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마치 자기들만 있는 것처럼 그 둘이 꼭 붙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의 모습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될 것 같아요. 예배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면요, 어떤 분은 하나님과 꼭 연애하는 모습 같아요. 그냥 자기만 은혜 다 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마치 자기만 사랑하신 듯한 그 모든 은혜를 자기가 다 받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성도를 보게 되거든요. 수많은 성도가 있지만 하나님과 둘만 마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이 성도의 모습도 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많은 약속들을 해주시고 마치 아낌없이 다윗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것 같은데, 도대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길래 이런 풍성한 은혜를 받고 있느냐?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추석 명절에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윗이 하나님께 받았던 이 풍성한 은혜, 여러분의 가정에도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어떻게 받았느냐? 단순히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세워주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게 좋아서 이렇게 복을 내려주시는가? 성경을 보면요, 그의 어려서부터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다윗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그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다윗이 사랑했는가? 세 가지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에 하나님을 어느 정도 사랑했고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참으로 컸던가, 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골리앗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키가 장대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는 그 누구도 골리앗을 대항해서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골리앗이 날마다 나와가지고 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그의 백성을 향해서 저주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향해서 멸시를 퍼붓고 있는데도 그 누구 하나 나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골리앗이 무서워서 그 누구도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전장에 나타나게 되었죠. 이유는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이제 그 전장에 나왔는데, 다윗도 이 골리앗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그 모습을 듣게 되었어요. 다윗이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그렇게 모독하는데,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모두가 다 아무 감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고 있는데도 아무도 나서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나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저 골리앗을 상대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를 당하고, 내가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아끼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저 골리앗의 그 입술에서 오르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잠잠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래서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위대하고 대단해서 골리앗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나갔겠습니까? 다윗은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고 그가 아끼는 그 이름이 저 골리앗의 입에서 멸시당하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그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요, 그 이름을 아끼게 되어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어느 날은 이제 학교에서 좀 싸웠나 봐요. 싸웠는데 왜 싸웠느냐, 이제 사소한 일로 싸웠는데 결국에는 그 상대편 아이가 그 이제 부모 욕하는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요즘에 아이들의 은어가 있나 봐요. 이제 그게 저는 이제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부모 욕하는 이걸 하니까 이제 욱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나를 욕한 건 괜찮은데 내 부모를 욕하는 것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제가 그 말을 들을 때는요, 야, 그래도 얘가 부모를 아끼는 마음이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사실 그 마음이 들기보다는 평소에나 좀 잘하지. 예, 이제 이런 마음이 이제 들기는 했지만, 근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래도 부모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욕먹는 거는 참을 수 있지만은 부모가 욕먹는 거는 참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랑하며 아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그 이름이 무시를 당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교회가 무시를 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떤 태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그의 목숨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그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이 다윗이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 잘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을 대하는 그 마음은 정말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실패했던 건 뭐냐면 듣는 것에 실패를 했어요.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아말렉의 모든 생명 있는 것은 다 죽이셔야 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 어떤 것도 남겨둬서는 안 됩니다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왕을 사무엘 선지자가 맞이하는데 기가 차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소하고 그 양떼를 이끌고 오는 그 군대의 모습을 보고 분명히 다 멸하라 했는데, 아니 그 가축들을 같이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런데 사울 왕의 얼굴을 보니까요, 만면의 미소를 짓고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바라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선지자가 왕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분명히 왕에게 내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아말렉의 모든 것은 멸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 짐승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껄껄 웃으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요? 이거 별거 아닙니다. 이거 내가 욕심껏 내가 가지려고 한 거 아니고 이거 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가지고 온 거니까 이거 다 나 위한 거 아니고 하나님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핑계를 대네요.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드리겠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이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왕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사울 왕이 실패했던 것은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다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듣는 것에 실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듣는 것에 실패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듣는 것에 실패하면요, 그 다음 과정은 죄악을 범하게 되고요, 죄악을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게 되고 악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듣는 것에 실패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사울왕의 말년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귀신 불러내는 여자를 만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접한 여자에게서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듣는 것에 실패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점점 희귀해지고 나중에는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듣는 자리에서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식으로 말씀을 해석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는 것에 실패하는 자, 순종에도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은 듣는 것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극단적인 한 예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그런 시샘을 피해서 이 도망길에 이를 때였어요. 한 번은 그일라라고 하는 성 그 옆에 있는데 이 그일라에 블레셋군이 침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요청을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다윗의 태도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도와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가서 도와줘라.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지 말라고 하셔야 되는데 도와줘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 그 수하에 있는 부하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지금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고 하나님은 도와달라고 합니다. 우리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이 수하 부하들이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상황을 좀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안전한 상황입니까? 사울왕을 피해서 지금 우리도 도망길에 있는 것이고 우리 위치가 탈로가 나면 당장에 사울왕이 우리를 찾으러 올 텐데 블레셋을 어떻게 도와줍니까? 우리 코가 석자인데 누가 누굴 도와줍니까? 그냥 관심 끄십시오. 부하들이 그렇게 난리를 쳤어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부하들 다 불러다 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하나님이 가서 도와줘라. 그일라 사람들 가서 도와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그일라라고 하는 성을 블레셋에 침략해서 구원을 해줬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이 이 다윗을 좋아하고 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잖아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이 그일라 사람들이 이제 걱정이 생겼어요. 다윗이 우리를 도와준 건 좋은데 사울왕이 다윗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은 전부 다 죽여버리거든요. 사울왕이 어떤 일까지 합니까? 이 노베에 있는 그 노비라고 하는 마을에 있는데 그것은 제사장들의 그런 마을인데 이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줬다라고 하는 이 때문에 제사장 마을을 아예 쑥대밭을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종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일라 이 사람들이 이제 걱정이 많은 거죠. 다윗이 여기 있다가는 이제는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고 사울왕에게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부 고발자가 생겨버린 거예요. 사울왕에게 고발을 해요.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다윗을 잡아가십시오. 자기 살려고요. 자기를 살려줬던 그 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배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다행스럽게 다윗이 또 그곳을 빠져나가게 되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듣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장하신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사람은 배반하고 사람은 그 마음이 날마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절대 사울왕이 다윗을 찾을 수 없도록 다윗을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에 듣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는 배신을 당하고 인간적으로는 손해를 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절대 손 못 대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을 위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참 우여곡절을 다 끝내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그가 도읍지를 정하고 이제 살게 되었어요. 그는 이제 안전하게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음 한켠에 늘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그 부담감은 뭐냐면 하나님을 더 잘 모시고 싶은데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20년 동안 거의 방치되다시피 그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언약궤가 빼앗긴 다음에 그 언약궤 행방이 묘연한 거예요. 그 누구도 언약궤를 돌보지 못하는 거죠. 이 다윗의 마음의 한켠에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어떻게 하면 이 언약궤가 다시는 이 외적에게 빼앗기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을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이거든요. 그래,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이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럇 여아림에서 모셔올 때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동원을 하고 그리고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동원했어요. 그리고 새 수레, 가장 좋은 수레, 그리고 이 소도 준비를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올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이 언약궤 앞편에 제사장이 한 사람이 있었고 뒤편에도 제사장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언약궤가 운반되는 과정 가운데 소가 막 뛰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레에 있는 언약궤가 떨어질 판이에요. 뒤에 있던 우사라고 하는 제사장이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빡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네요. 정말 다윗이 그렇게 준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 우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운반을 못하는 거죠. 다윗이 상심한 마음 가운데 자문을 구해봐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조언을 해주는 게 뭐냐면 예로부터 하나님의 언약궤는 수레로 운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레위 사람들의 어깨에 매여서 운반하는 것이지 수레에 매여서 운반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구나. 이건 내 열심으로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이 내 열심으로 열심히 하니까 실패하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준비를 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동원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을 동원을 해서 어깨에 메어서 언약궤를 메고 오는데 웬걸요, 한 걸음 한 걸음 이 예루살렘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점점 가까웠을 때에 이 다윗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여러분 잘 알죠? 이 언약궤 앞에서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얼마나 기쁘게 춤을 췄는지 자기 아내 미갈이 그 창밖으로 내다보다가 아이고 왕이 채통머리 없이 저게 뭐야? 왕이 저게 뭐야? 그렇게 나중에 핀잔을 줬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사람 앞에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즐거움을,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렇게 춤을 춘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는가? 우리 열심으로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여러분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즐거이 춤추는 자, 하나님 앞에서 가장 기뻐하고 즐거운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그 마음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거죠.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마음 한켠에 또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늘 뭐라고 그럴까요? 참 눌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자기에게 방문했을 때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님,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집에 이렇게 널찍하고 좋은 집에 사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임시 그 장막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지금 언약궤가 이 장막에 있는데 내가 되게 미안합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이 이게 뭡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선지자 나단이 아이고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왕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한번 하십시오.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조언을 해줬어요. 그리고 선지자가 집에 갔는데 나단 선지자가 그날 저녁에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제가 볼 땐 꼭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야, 네가 뭔데 네 마음대로 말을 해? 내가 언제 내 집 지어달라고 그랬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가 이렇게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다윗은 내 집을 지을 수가 없어. 그는 군인으로서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집을 짓게 만들 거야. 내 집을 짓도록 하겠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그렇게 말해줘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7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좋아서 다윗에게 지금 이런 약속들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지금 뭐를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당장 뭐 성전을 지은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낌없이 다윗에게 복을 내려주고 계시잖아요. 위대한 자의 이름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해주고, 그리고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아낌없이 복을 주시는데, 따지고 보니까 다윗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어떤 결과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그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대하여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그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그 다윗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대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그렇게 지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껏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집을 세워주시고 위대한 자의 이름을 주시고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시는 모든 문제와 염려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대하여 주의 말씀을 듣는 자 순종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위하여 더욱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참으로 주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이 되어서 아낌없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은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은 노래하네 주님께. 우리 손을 높이 들고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길 바랍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아멘. 우리 교회 문을 나서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헤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그 사랑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마음껏 우리의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우리 다 같이 주여 간절히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권속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하나님 참으로 다윗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그 위대한 자의 이름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그 집을 세워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들의 인생 참으로 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있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며, 하나님을 대하여 주여 주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지,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헌신과 충성과 봉사로 나타나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그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추석 명절에 오고 가는 길 안전